이 시간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4절의 본문을 중심으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실 때 사람들로부터 그가 사랑하는 나사로라는 사람이 병들었다라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나사로의 여동생은 마리아인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옥합을 깨트려 드렸던 아주 신앙이 깊었던 그런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의 오라비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을 예수님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죽을 병에 걸린 나사로의 소식을 접하고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함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틀을 더 유하시니 그 나사로가 죽은 겁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곳으로 이제 가자고 제자들에게 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미 죽었는데 가십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깨우러 가고자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가자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하여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다 데리고 나사로가 살던 동네로 들어왔습니다. 마르다는 나사로의 누나였는데 이 마르다가 예수님이 자기의 마을에 오셨다는 말을 듣고 급히 달려가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했던 첫 번째 말은 주님, 만일 주님이 여기 계셨었더라면 내 오라비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님이 하나님에게 무엇을 구하시든지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 말을 들은 마르다는 네, 마지막 날에 부활의 날에는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대답하기를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그 말을 하고 마르다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셨다. 내가 만났다.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다시 뛰어나갑니다. 예수님 앞에 마리아는 엎드려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리아도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만약 주님이 여기 계셨었더라면 내 오라비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많은 문상객들, 무리들과 함께 나사로가 죽었던 무덤 앞에 서셨습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주변 무리들이 수군수군거리고 있습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했던 이 사람이 저를 죽게 하지는 못했는가?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마음에 통분히 여겨서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마르다에게 말합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주님,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 지났습니다. 시체에서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시자 마르다가 돌을 옮겨 놓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어주시는 줄 압니다. 지금 이 시간 제가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 함이니입니다. 라고 감사 기도를 마친 후 열린 무덤을 향하여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하시니 그 죽은 나사로가 얼굴에는 헝겊을, 온몸에는 배로 동인 채 나오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사람들이 가서 그를 풀어놓자 그가 걸어다니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모였던 유대인들이 썩은 냄새가 나는 완전히 죽었던 한 죽은 사람이 살아난 사건을 보고 예수님을 믿으니라 라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적어보고 서머리 해보고 하나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이 본문을 한 절 한 절 내려갈 때 딱 한 단어가 5번에서 7번 계속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단어는 딱 하나였어요. 믿게 하려 함이니라. 믿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 나옵니다. 먼저 15절을 보시겠습니까? 15절에 보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뭐하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25절부터 27절까지도 보겠습니다.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려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3번 반복했어요. 40절 볼까요?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42절을 볼까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45절을 볼까요? 45절에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누가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으나. 여러분 15절에 믿게 하려는 것은 제자들을 믿게 하려고 한 겁니다. 제자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너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했을 때, 그리고 마르다가 뭐라고 했죠?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믿나이다. 이거는 뭐죠? 마르다를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요 둘러선 무리들을 믿게 하려고 한 것이고, 나중에 45절은요 유대인들을 믿게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
마리아 마르다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 무리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게 된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갖게 해준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믿음을 주기 원하셨는지를 살펴보기로 해요. 첫째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믿음. 두 번째는 우리의 죽은 몸은 다시 부활할 거라는 믿음. 그리고 말씀에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 세 가지 믿음을 굳게 붙잡고 살면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재현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믿음이 뭐였죠?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까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속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즉 나사로가 죽기 전에 죽을 병에 걸렸을지라도 예수님이 죽을 병에 있어도 함께만 하시면 그 어떤 죽을 병도 살리실 줄,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마리아 마르다는.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큰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죽을 병에 걸리면 안 믿어지잖아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죽을 병도 예수님에게는 참 큰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에요. 우리가 걸리는 병 중에 내가 잘못해서, 내가 과로해서, 내가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게 병드는 경우가 있고, 마귀와 사탄이 주는 병이 있고, 연단하려고 주는 병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병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 마르다의 믿음은 어디까지였냐면, 그것도 크죠? 아무리 죽을 병에 걸렸어도 주님만 같이 계시면 치료된다. 그러나 그 정도의 믿음으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셨던 믿음은 어디까지입니까? 예수님은 만병의 치료자, 죽을 병을 고치시는 의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 육으로 오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차이점은 뭐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면 그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생명의 전달자, 생명의 창조자, 생명의 주관자, 그분만이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생명과 피를 만들어내지 못하죠.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 맹인을 눈뜨게 한 것보다,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것보다, 38년 된 병자를 일으킨 것보다 더 위대한 것, 그거는 어쩌면 인간이 할 수 있지만, 죽어서 시체의 냄새가 나고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죽음의 세계로 가버렸어요. 그 죽음의 세계에 가버린 사람을 다시 불러온다는 것은 하나님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무슨 믿음을 주기로 했던 거죠? 예수님은 만병의 의사가 아니라, 훌륭한 인간이 아니라 천지의 창조주, 영원히 죽지 않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예수님은 다른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모니와 비교될 수 없는, 그들을 창조하신, 인간이 만든 신이 아니라 인간을 만든 전능하신, 영원하신, 죽지 않는, 영원히 홀로 영광받기에 합당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는 몸의 부활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로를 부활시켰습니다. 머지않아 예수님도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죽어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죽은 몸 가운데 우리도 몸이 부활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몸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죽음의 문제는 인류에게 가장 큰 적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은 모든 걸 끝내버립니다. 죽음 앞에 모든 것은 절망합니다. 죽음은 사탄이 갖고 있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죽여버린, 사탄이 갖고 있는 그 어떤 무기도 무력화시킨,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의 죽음을 정복하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한 우리에게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어진다라는 믿음, 부활의 믿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분은 불가능이 없고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고 바라볼 수 없는 걸 바라보게 하고 보지 못하는 걸 보게 하는 믿음의 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힘을 믿어야 돼. 여러분 40절에 뭐라 그랬죠?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소원하십니까? 믿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보일 줄 믿습니다. 부활의 영광, 천국의 영광, 믿음이 성장하는 영광,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이것은 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믿을 때 보는 거예요. 보여주세요 믿겠습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부여받을 때, 그때 비로소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므로 그 보이지 않던 역정의 세계, 믿음의 세계, 다음 사후 세계, 저 하늘나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죽어가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그의 눈이 열렸어요. 하나님이 나를 환영해 주는 게 보였어요. 천국의 영광을 보면 이 세상의 영광이 너무 하찮아요. 집착하지 않아요. 욕심부리지 않아요. 다 이웃에게 나눠줘요. 왜? 나는 영원한 천국의 영광이 있으니까. 천국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이 세상의 전부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에 집착하고 이기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점점점 마리아 마르다처럼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원하셨어요. 여러분 죽을 병에서 치료된다는 거 믿는 것도 어렵지만 죽은 자를 살린다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성장할 때 이 세상에 부활의 능력을 가지면요 죽음을 이길 뿐만 아니라 죽음을 이겨내놓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몸의 부활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는 경험하고 누구는 경험 못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죽었던 사람이 수백만 명인데 살아난 사람은 나사로 한 명이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나병 환자가 너무나 많지만 치료된 사람은 극소수였어요. 여러분 38년 된 중풍병자도 많았지만 살아난 사람, 치유된 사람은 극소수였어요. 왜요? 하나님은요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다고 했지만 예수님을 진정 하나님으로 믿는 자,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돌을 옮겨 놓으라고 했을 때 이 마르다가 돌 옮겨 놓기 쉽지 않았죠.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은요 죽은 자도 살리면서 돌 못 옮기겠어요? 돌아 비켜 하면 싹 돌이 비키겠죠. 그러나 그 일은 예수님이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만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한 거예요. 돌을 옮겨 놓을 때 예수님이 감사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순종을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믿고 믿음이 있어야 순종이 되죠. 믿음이 있어야 감사가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큰 믿음을 갖는 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이것을 믿으면 내 마음에 염려가 없어져요. 내가 만약에 너무 두려움과 염려가 나를 너무 지배하면요 그 사람 정말 마음속에 예수님 계신지 조금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에게 아버지가
엄청나게 능력이 많은 아버지가 있으면 그 자식은 세상에서 두렵고 염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만약에 있으면 그 아버지 무시하는 거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그의 아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나를 지켜준다라는 믿음이 있는데 두려워, 염려해.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죠. 잠깐 염려가 올 수는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평안으로 이겨내야죠. 고난을 면제해 주진 않지만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마르다는요, 돌을 옮겨 놓으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뭐라고 그랬죠? 안 됩니다. 시체에서 냄새나. 끝났어요.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이 일은 못해요.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이 일은 못해요. 그런 거 예수님은 지금 살리려고 왔는데 지금 예수님의 기적을 누가 가로막고 있어요? 신자가 가로막고 있어요. 신자의 불신앙. 불신자의 불신앙이 아니라 신자에게도 불신앙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려고 왔는데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 하는데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 알아요? 아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했을 때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믿었던 사람도 삶에서 기적이 일어나려고 하면 그건 안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수준이 이 수준이라면 돌을 옮겨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놀라운 믿음의 한 단계의 점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없으면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믿음은 있어. 근데 돌을 옮기는 순종이 없으면 살리시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렇게 내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그런데 돌을 옮기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이죠. 솔직히 감당하기 어려운 명령이죠. 아브라함에게 이삭 죽이라고 한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요, 여호수아서 6장에 보면 여리고성이 굳게 닫혔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불러놓고 이 성과 왕과 백성을 너에게 넘겼으니 너는 하루에 한 바퀴 돌고 7번째 날에 7바퀴 돌고 소리를 지르고 나팔 불면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 그거 누가 믿겠어요? 그걸 어떻게 믿겠어요? 그러다가 위에서 화살 쏴서 다 죽으면 어떡하라고요? 말도 안 되는 말씀인데 여호수아는 그것을 믿었어요. 요단을 가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출애굽하시고 유월절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40년 동안 옷 한 벌로 40년 동안 신발 하나로 버티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것도 행하실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정말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번째 날에 7바퀴 돌고 나팔을 불면서 함성을 질렀더니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라.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셨다. 원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원주민들이 이스라엘은 군사도 없고 무기도 없고 우리가 싸워서 이길 거라는 생각을 원주민들 다 하고 있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을 보면서 저들이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저들의 신이신 하나님이 무너뜨렸기에 내가 저 신들과 저 이스라엘과 공격한다는 것은 저들이 믿는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기에 나는 공격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어서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뜨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요구하세요. 근데 그 뜻에는 정말 하나님의 깊고 크고 놀라운 뜻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비로소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주시면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는데 주는 그리스도라고 믿었지만 돌을 옮겨놓으라는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감사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감사하는 거예요. 아, 얘가 돌을 옮겨놓다니. 그리고 예수님이 뭐 했습니까? 하늘에 향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기도를 들어주신 걸 감사합니다.
항상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를 항상 들었을까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았고 순종했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순종하는 자의 기도는 항상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이 듣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요,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었어요. 오늘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로 하여금 예수님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둘러선 모든 무리가 믿게 하게 하기 위하여 이 기도를 하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기적은 꼭 감사기도 다음에 오는 거예요. 믿고 순종이 있고 감사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라고 말씀을 선포하니까, 여러분, 말씀 안에는 빛이 있고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고 말씀 안에는 능력이 있고 말씀 안에는 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생명이 떠나버렸어. 어두워. 그늘졌어. 약해. 그러나요, 예수님의 말씀에 빛이 있어서 그 깜깜한 동굴을 어두움을 빛으로 바꿔주시고, 죽음이 있지만 생명이 그에게 접촉되고, 그리고요, 능력이 그에게 들어가고 모든 신경과 관절과 골수와 혈관과 모든 세포들이 다시 다 살아나고, 그리고 지혜가 주어져서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죽음과 접촉하면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말씀의 위력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귀에, 영혼에 생명이 있고 빛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는 이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의 영혼에 접촉되는 그 순간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두움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안에 있는 모든 어리석음도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죽음도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무능력도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부정의 영도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의 말씀, 흙덩어리도 살아나게 하고 뼈덩어리도 살아나게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시는 걸 믿으면 천국을 보장받게 되고, 돌을 옮겨놓는 순종을 통하여 내 삶 가운데 그동안 일어나지 않았던 기적들을 예수님이 감사 기도를 통해서 열어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감동받은 게요, 어떤 분이 여기 갑상선에 혹이 생겼어요. 정기검진을 하는데 이 결과가 여기에 혹이 생기는, 잘못하면 더 나빠질 수 있대요. 그래서 수술을 하자는 거죠. 수술을 잘 했어요. 그래서 수술을 하고 이제 왔는데 이분이 아직 목소리가 갈라지고 온전히 회복되지 않고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 권사님이 그 사정을 알고 권면한 게 뭐냐면, 요한복음을 소리내서 읽어라, 그렇게 권면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초신자인데도 이걸 받아들여가지고 집에서 계속 요한복음을 낭독하면서 목이 온전히 급속하게 좋아진 것을 경험했다고 저에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목소리가 수술 직후에 나와서 조심해야 되지만 아주 작은 소리로 내 목에서 요한복음의 말씀이 계속 흘러나오는데 그 말씀이 내 영혼을 덮고 나를 평안하게 하면서 내 목소리를 깨끗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치유가 있고 능력이 있고 빛이 있고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첫 번째 눈을 딱 뜨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채우시고, 그래야 내 눈이 항상 긍정적이에요. 힘든 일이 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는 반드시 죽을 병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야. 아니,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야. 내게 오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한 거야. 죽음도 깨우러 가자. 하나님에게는 죽음도 잠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부활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주에 이웃초청잔치를 통해 300여 분의 분들이 한 번만 왔지만 그 중에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들었습니다.
오늘 등록하시고 방문한 10분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불가능이 없으신 예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 나를 부활시키시는 예수님, 어떤 문제도 해결하시는 예수님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영혼은 고침받고, 죽은 영혼은 살아나고, 약한 영혼은 강하게 되고, 낙심한 영혼은 회복되고, 잃어버린 영혼은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